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땅에서 떠도는 지파, 주신 땅에서 떠도는 반지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별책 부록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몇 장까지요? 21장. 21장은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별책 부록과 같은 내용인데, 이전 시간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간적 배열이 끝났다면,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닌 사사시대의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던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 제사장이 그 미가의 집에 고용되었습니다. 개인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개인의 집에 개인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었다. 잘못돼도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미가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우상도 만들고 예배당도 만들고 그곳에 드라빔과 에봇과 어머니가 만든 우상도 그것에 넣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던 한 가정을 살펴봤다면, 오늘 말씀은 미가의 집안과 또 미가의 집안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과 연결된 이야기인데, 단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파 이야기라고요? 단지파.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자리에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가운데 단지파가 뽑은 땅은 이스라엘 남쪽 평지입니다. 지도를 한 장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작업을 해주셨는데, 저 지도에 보면은 저기 이제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12지파에 맞게 딱 잘라놓은 겁니다. 저 지도 꼭대기에는 레바논, 시리아, 또 그 밑으로는 애굽이 더 있죠.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만 딱 끊어놓은 거예요.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그런데 단지파는 이스라엘 땅의 딱 중간입니다. 보이시죠? 네. 저것이 어디냐면은 지중해 바다를 맞이하고 있는 자리이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곳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녹색 땅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에 그 산지가 있는 지역이 저 녹색 땅,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산지라는 것은 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 단지파가 머무른 곳은 보라색 땅이거든요. 지도에서 그 보라색 땅, 그 에브라임 지파 밑에 있는 그 보라색 땅인데, 그곳은 산 밑에 있기 때문에 평평한 지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이 꽤 괜찮은 땅이었다. 단지파가 뽑기를 잘했어요. 뽑기를 잘해서 좋은 땅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단지파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 말씀에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중대한 사실을 기록했는데, 첫째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 없다? 없다. 지난 주일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사사기 17장 6절에서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했고, 오늘 18장 1절 말씀에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장 21장 25절의 말씀을 또 살펴볼 건데, 또 그곳에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건 문자 그대로
사울 왕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울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봐도 그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왕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다? 왕이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1절 말씀에 기록한 이야기가 뭐냐? 단지파가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따라합시다. 그때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여러분,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얻었거든요. 그런데 단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받아야 될, 자기들이 취해야 될 땅을 얻지 못하고 구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단지파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고 떠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단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돌고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떠도는 단지파를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가 지불을 피하는 신앙의 위험성. 대가 지불을 피하는 신앙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가 지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거저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대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는 겁니다. 둘째는 그들이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땅을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떠돌고 있어요. 떠돌고 있어요. 왜 떠돌고 있을까요? 사사기 1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며. 단 자손이 다 차지할 땅은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모든 땅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어 쫓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내어 쫓지 않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단 자손을 이 아모리 족속이 산 위로 몰아넣었어요. 마치 토끼잡이, 토끼몰이 하듯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산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그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강했는지 밀려 어디까지? 산 골짜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한번 내려오려고 그러면은 누가 막아요? 아모리 족속이 막아버려요. 또 내려오려고 그러면 누가 막아요? 아모리 족속이 또 막아요.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내가 내려가려고 그러면은, 내가 저들을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저들이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단지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 산 골짜기에서만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가둬놔요. 세상이 우리를 눌러요. 길을 못 피게. 반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또 실패하여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일 것입니다. 인생은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고 뜀박질을 하기 시작한 아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걸음마를 배우던 아이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다른박질을 배운 아이도 처음 다른박질할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그 아이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엉엉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아이들은 누군가가 찾아올 때까지 계속 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때 아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일어나봐. 괜찮아, 일어나봐. 옳지, 잘한다. 한번 걸어봐라, 다시.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에는 조심해야 돼. 돌부리도 조심하고 뛸 때도 잘 보면서 뛰어야 돼. 여러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하고 툭툭 털어주고, 다친 데가 있으면 소독해주고 싸매어주고, 낫는 동안에 기다렸다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다시 뛸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넘어지면 일어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또 넘어질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거나 신앙생활 하다가 주저앉아 낙심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실패에 사로잡혀 새로운 출발을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두렵고 그냥 무기력하게 소극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영적으로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족속은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단지파 사람들을 산 위에 골짜기에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거주할 땅을 구하러 다닌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놓고 또 다른 땅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11지파 모두는 제비를 뽑았어요. 동일하게 단지파처럼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뽑은 그 땅을 향하여 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싸워 이겼습니다. 그게 시간이 길게 걸리든 짧게 걸리든 그 싸우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든 어려움이 없든 그 가나안 족속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뒤로 물러서서 도망가다가 갇혀서 살다가 이래서는 못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찾아 나섭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른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누가 한 얘기냐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허락된 땅을 주십시오.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나에게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내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내가 취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 앞에서 말한 갈렙이 몇 살이었습니까? 85세였습니다. 58세가 아니고 몇 살이요? 85세였습니다. 여러분 85세에 나가서 싸우면 얼마나 잘 싸울 수 있을까요? 물론 갈렙이 체력적으로 남들보다 강건했겠죠. 그러나 20대만 했을까요? 30대만 했을까요? 40대, 50대만 했을까요? 60대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1단지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조만간에 나오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연세가 이제 81세예요. 근데 제가 86세인 줄 알고 자꾸 이제 86세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서운해요. 아니 그냥 나이 먹는 것도 그냥 서운한데 왜 나이를 올려 부르냐고. 자기 81세인데 86세라고 부른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경로당에 60 넘으신 분들도 있고 70 넘으신 분들도 있는데 60만 돼도 청춘이라는 거예요. 60만 돼도 자기가 봤을 때는 70만 돼도 청춘이래요. 80 넘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늙은 거를 이제 실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이 지금 85세 그 땅을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내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된다면 내가 지금 85세지만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그 땅을 버려버려요. 누가 주신 땅을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버려버려요. 여러분, 직장생활, 신앙생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가 문제야? 여기는 이 사람이 문제야. 뭐 때문에 문제야?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 가도 또 교회에 가도 또 가정에서도 문제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직장 생활도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성한 일이요 신성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들어간 직장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직장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참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떠나도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있는 사람,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떠나버린다. 이거는 대가 지불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문제 있다고 배우자를 바꿔봐요. 끝도 없을 겁니다. 문제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은 지상 낙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되는 그런 대가 지불해야 되는 장소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옮겨 다녀봐요. 다 문제가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서 조금만 더 지나서 들여다보면, 아유, 저 권사님 그럴 줄 몰랐다니까. 저 장로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분인데, 아이고, 저분 안 그러게 생겼더니. 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소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죄인들의 소굴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 만나고 주님 은혜로 덧입고 살아가서 이 모양 이 정도 되는 거지, 속된 말로 까놓고 보면은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그 놈이,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임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그 땅을 취할 때까지,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힘을 다하여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말씀에서 벗어나 타협하는 신앙의 위험성. 말씀에서 벗어나 타협하는 신앙의 위험성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자꾸만 강하여지니까, 아모리 족속이 자꾸만 강하게 나오니까 산지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느냐 회의를 거쳐서 다른 땅을 찾아보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땅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쓴 전략이 무엇이냐? 옛적 자신들의 선조들이 썼던 방법입니다. 정탐꾼을 써보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살피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단 자손이 자신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사람 몇 명? 5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왜냐면은 내려가면은 어떤 족속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 올라가고 더 올라가니까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듯이 올라가면은 어떤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간 겁니다.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돈 많은 미가가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서 며칠 동안 신세를 지기로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문제의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을 만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누구의 음성을 알아들었다고요? 레위 청년. 이 레위 청년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이 레위 제사장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본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이 있으면은 남쪽에서 살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상으로 봤을 때 북쪽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은 남쪽 사람이고 단 지파와 에브라임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 밑에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 경기도는 약간 북쪽의 시작점 아닙니까? 저 밑에 호남 사람들, 영남 사람들 말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 레위 지파는 약간의 사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만의 사투리가. 미가의 집에서 이 정탐꾼 5명이서 신세지고 있는데 이 레위 제사장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 있는 소리가 났었겠죠.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까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레위 지파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 단지파 정탐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다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자신의 집의 제사장이 되어주면 내가 숙식도 해결해주고 의복도 해결해주고 또 연봉도 내가 넉넉히 줄 테니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노라 라고 제사장 레위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누구의 제사장으로?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개인의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호수아 민수기 3장 우리 12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미가가 하나님 거를 가로채서 자기 거 삼았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조종하려고 그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다. 레위 사람들은 그 직분 맡았는데 그 직분이 그들이 받을 복이래요. 목회자는 그 목회자로서 부름받고 안수 받음으로 그것이 복이에요. 세상 즐거움, 세상 물질, 세상 명예 바라보지 않는 것이 목회자들의 소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 머물던 제사장 어땠습니까? 의복을 주고 높은 연봉을 주고 숙식을 해결해 주니까 그것에 그냥 마음이 혹 팔려가지고 그 집에 감옥이 되었어요. 그 집에 개인의 소유의 제사장,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우리 세움지구촌 교회는 개척과 함께 시작된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돈이 많은 어떤 성도가 많은 돈을 헌금하고 본인이 마치 대주주인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십시일반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 감동의 순종함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아무 말 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데 완전히 벗어나진 않으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오늘 말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가의 집을 보세요. 미가의 집은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돈이 11조를 띄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돈을 실로에 가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이걸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 예배당 짓고, 예배당만 줘놓으니까 썰렁해요. 거기다 뭐 갖다 놔요? 제사장의 의복, 에봇 걸어놔요. 그러고 나서 아쉬우니까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나쯤은 갖고 있는 부족과 같은 드라빔, 이 우상의 조각 형상도 갖다 놔봅니다. 근데 모자라요. 뭔가 모자란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근데 그것도 좀 뭔가 좀 꺼름칙해요. 왜냐? 자기 아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좀 찜찜한 가운데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목회자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레위 청년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으니 그 미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레위 제사장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이 미가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말씀 위에 있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제사장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아마도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배당에서, 그 신당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를 찾아가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거주할 땅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평안한지, 우리가 가는 땅을 취할 수 있는지 한번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기도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으니 평안히 가라.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려는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정답입니까? 내 이놈들!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의 땅이 있지 않느냐? 저 지중해 앞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밑에 있는 그 땅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취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 가. 니네들이 가려고 하는 땅 그거 얻을 수 있어. 잘 될 거야. God bless you. 여러분, 이 제사장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완전히 싹군이에요. 그냥 월급쟁이 목사에 불과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다 보면 아파요. 매일마다 축복해준다, 매일마다 잘한다 엉덩이 두드려줘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번 신앙생활하는 분 많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일주일에 한번 나오면서 무슨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잘 될 겁니다. 당신네 하시는 일이, 직장생활이, 사업이 잘 될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 공부가 잘 될 것이고, 취업하는 사람 취직이 될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 바르지 못한 거 도려내버리고, 병든 거 도려내버리고. 도려낼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칼로 찌를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찔림이 있어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파야 돼요. 아파야 정상이에요. 아파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니, 물론 제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 요한일서에서 어느 장로님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된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건강해야 그게 복이지, 건강하다고 막 세상에서 놀러다니고, 응? 예배 시간 빼놓고 막 산에 오르고 조기 축구하고 무슨 의미예요?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주님과 멀어지면 무슨 의미예요? 오늘 말씀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대가지불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편해합니다. 아유, 아무리 족속하고 싸우면은 이건 상대도 안 돼.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냐? 야, 싸워봐도 아마 죽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 중엔 내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야, 그냥 이대로 지내자. 이대로 지내. 그러고 나서 그들이 선택한 땅, 그들이 발견한 땅, 이 정탐꾼들이 발견한 땅이 어디냐? 라기스라는 땅입니다. 라기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땅이 어딘지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정탐꾼들이 보니까 이곳은 무릉도원이에요. 야, 이건 신선들이 살만한 동네인 거예요. 정말 천상의 세계처럼 참 좋더라는 거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 밝더래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좀 바라봅시다. 저분이 정말 천국에서 사는 사람인지 주님과 사는 사람인지 지옥에서 사는 사람인지 한번 바라봐요. 옆에 사람. 근데 이 라이스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근심이 없답니다. 근심이. 야, 정말 너무 좋은 곳인가 봐요. 얼마나 좋았으면 근심 없이 다 콧노래 부르고 있는 거죠. 룰루랄라. 그리고 또 거기는 시돈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답니다. 시돈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최북단,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경선 너머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에 위치해 있는 도시예요. 지금은 그 도시 이름을 사이다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이다. 우리가 속 시원한 말을 들을 때 뭐라고 요즘에 표현해요? 사이다. 그 동네는 속이 시원한 동네예요. 걱정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는. 근데 그 동네가 왜 평안하고 안전하냐?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항구 끝자리에 세웠는데 이게 육지로는 도저히 그 성벽을 오를 수가 없어요. 바다로, 이 반대편은 바다거든요. 바다로 돌아가지고 어떻게 성을 뚫을 수 있겠어요? 암벽 위에 세워진, 바다 끝에 암벽 위에 세워진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철옹성이죠. 안전해. 근데 여러분, 여기는 외세의 침입도 없고 안전이 보장된 도시고, 또 놀라운 사실은 그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답니다. 야, 이거 대박이에요. 잘 봐요.
얼굴에는 근심이 없고 그 땅은 평온하고 안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대요? 부족한 게 없고. 이게 바로 지상낙원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럼 한번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면은요, 원래 단지파가 허락받았던 땅이 어디예요? 저 지도 중간에 보이시죠? 보라색. 녹색이 어떤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 밑에 단지파가 이제 정탐꾼들이 올라갑니다. 에브라임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서 누구 만났어요? 미가의 집에서 머물렀잖아요. 거기서 누구 만납니까? 레위 제사장 만나잖아요. 그 레위 제사장 기도받고 그 정탐꾼들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봐봐요. 어디까지? 라이스. 그 라이스가 어디냐? 이스라엘의 최북단 헬몬산입니다. 성경에서 헐몬산이라고도 말하고 헬몬산 들어보셨죠? 그래서 헬몬산의 이슬, 헬몬산의 이슬이 왜 이 헬몬산의 이슬이냐? 이 사진을 좀 보면 이해가 돼요. 사진 좀 봅시다. 이 사진 그 전의 사진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저 멀리 보이는 산이 헬몬산입니다. 저 산 꼭대기에 뭐가 덮여 있어요? 눈이 덮여 있어요. 이 눈은요 사계절 덮여 있습니다. 이런 산을 무슨 산이라고 불러요? 만년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만년산 아래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헐몬산 가는 길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되게 따뜻해요.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찬 공기가 있죠. 갈릴리에 따뜻한 공기가 있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가로막혀요? 헬몬산의 만년 이 눈 덮인 산에서 만나잖아요. 거기서 뭐가 형성이 되느냐? 비와 이슬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길이요, 이 푸른 초원이요, 헬몬산까지 그냥 곧장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땅, 그걸 뭐라고 불러요? 유대 광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이 예루살렘 이남은요 다 광야예요. 저런 푸른 초장은 이스라엘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갈릴리 쪽밖에 없어요. 예루살렘도요 푸른 초장이라고 말해서 쳐다보니까 아이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바싹 마른 가뭄의 땅, 풀 한 포기가 안 보이는 그런 돌과 흙으로 형성된 것 같은 그런 땅이 예루살렘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풀이 몇 개씩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걸 초장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근데 이 정도 초장이면은요 대단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탐꾼들이 갈릴리 호수, 여기 보세요. 여기 지도가 지나갔네. 거기 에브라임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그 지도에서 파란 물 호수가 있어요. 저기 보면은 므낫세하고 납달리 가운데 동그란 조그만 거 있죠. 그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올라가는 길, 거기가 라이스인 거죠. 라이스. 여러분 이 라이스 거기 가보면은요 저 호수, 저 폭포가 보여요.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이 폭포 사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해.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천수답입니다. 천수답. 천수답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농사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뭘 주세요? 은혜의 담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1년에 딱 2차례 큰 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에. 그게 언제냐면 씨 뿌릴 때하고 거두기 직전에 한 20일씩 비가 내려요. 그거 맞고 씨 뿌리고 나서 그거 맞고 작물이 쭉 자라나고, 그러다가 햇볕이 막 내려지다가 추수하기 전에 또 한 달 전쯤에 또 비가 쫙 내리고
해가 쫙 찝니다. 그러니까 작물들이 열매 맺을 때 한번 탱그렇게 수분 흡수하고, 또 비가 안 내려요. 그러면 당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농사져요. 근데 저 땅을 가보니까 사계절 저래요. 사계절.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아니 저도 저기가 올라가 봤더니 물이요 그냥 보통 내리는 물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천만 톤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 물이 다 갈릴리호스에서 넘쳐나서 요단강으로, 요단강에서 넘쳐나서 사해바다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저 폭포, 저 산에서 내려오는 저 폭포가 그 물을 막 그렇게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밑으로 내려갈수록, 광야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려워요. 근데 이 단지파가 딱 마지노선이에요. 자기네가 정말로 그래도 은혜 받은 땅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에 한번 눈 돌려보셨습니까? 세상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세상 즐거움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돈 벌 수 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오라고 그래요. 즐길 수 있다. 더 잘 살 수 있고, 더 높아질 수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성을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노력을 해요. 도토리 키재기죠.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S기업 회장,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요? 천국은 길바닥에 깔린 게 뭐예요? 도로 포장재가 뭐예요? 금. 도로 포장재료가 금이에요. 금. 근데 우리는 세상에 길바닥에 까는 포장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침내 천성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표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방향 찾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전력질주하는 거죠.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런데 또 방향을 잃어요. 다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그러다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하다 보면 은혜도 임하고 축복도 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면 주님이 또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아멘. 세상 좋은 거 다 따라가다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하늘에 천성에 들어갈 지파들을 기록하는데 단지파가 없습니다. 어떤 지파가 없다고요? 단지파가 없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즐거움, 세상 것,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중간쯤 믿는 신앙,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뜨겁던지 차던지 타협하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결단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대가 지불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영의 세계로 바라봐야지 육의 세계로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가족을 인격 대 인격으로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영적인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바라보시고 또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이 못돼 먹은 이 귀신 역사를 바라보고 분별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